타임즈지에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빌 게이츠 아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아니고 1등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래요. 토크 진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시청자가 1억 4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면 미국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그녀가 가난한 보육원에 방문해서 이곳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10초만 딱 이야기하면 다음날 수십억 기부금이 들어온답니다. 그녀가 어느 책을 읽었다고 토크쇼에서 한마디 하면 그 책은 다음날 바로 미국 전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놀라운 영향력이죠.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라고 하는 자서전에 그는 삶의 인생 철학 4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남보다 더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마지막 4번째, 남보다 더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실제로 그녀는 혼혈아로 태어나고요, 가난 속에, 아픔 속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든 것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독학하면서 성경의 모세를 통하여 자기 오늘의 자신이 만들어졌다라고 간증합니다. 내게 부유함이 있다면, 내게 아픔이 있다면, 내게 설렘이 있다면, 내게 어떤 마음 가운데 자꾸 부담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인 그녀는 내가 나된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 하나님께서 남을 도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자꾸 강조합니다.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어도 마찬가지. 그 사명임을 깨닫는 이것이 사명이다가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정말 저 자신도 좀 부끄러워요. 그 사람이 22살 때, 그러니까 지금 20이 나이 정도, 22살 때 난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썼다는 게 이래서 케고르인가? 뭐라고 썼는지 들어보세요. 22살 때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그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주체적인 진리요 실존적인 진리이다. 이렇게 그렇게 썼어요. 22살 때요. 82세 때가 아니고요. 22살.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은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그 사명을 붙들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 생애의 어떠한 시점에 확고한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발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명을 가지면 그 사명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왜 사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냥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생애 그냥 궁극적인 목표라면 정말 아쉽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 사명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그러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막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때에 시비 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내일 단기 선교를 이제 저희 교회적으로 가게 되는데 선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단기 선교에 가는 사람들이나 보내시는 사람 누구든지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선교 가족 모두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아 정말 행복이 뭐고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텐데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우리 사람 몸에서 생기는 액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것도요 죽은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나오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사람에게 있는 첫 번째 있는 액체가 뭐냐?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눈물. 그러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주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읽은 이 말씀 앞뒤로 보면 한 18절부터 보면 이 끝에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이 구절에 바울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크게 울었다. 그럼 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만든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방탕하고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모니카는요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모니카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니카의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눈물이 필요해요. 말로 설명하고 전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눈물로 통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눈물은 슬픔을 씻어내기도 하고 오해의 담장을 뚫어주기도 합니다. 나눠진 것을 하나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연약한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뭘까요? 눈물입니다. 제가 말씀을 눈물 준비하면서 한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했던 설교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지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어머니가 뒤 돌아서서 여자가 이러면 진다는 거예요. 비웃는 게 아니라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흙은 풀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눈물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남자를 힘으로 말로 이기려고 했다가 훈장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눈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31절 말씀에 내가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복음을 전하며 울었던 바울의 모습.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복음을 등지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반대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그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고 있는 그들,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워 울었던 바울의 모습. 그래서 지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눈물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읽지 않는 그 앞에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앞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눈물로 감당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흘릴 눈물이 있는 이 겸손.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데 생명을 살리는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런 마음인데, 선교를 하는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기는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손에 안 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여전한 자아로 가득히 차있는 우리의 모습, 이거를 깨닫게 될 때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릴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흘릴 눈물이 있는 겸손의 사람,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님 저는 눈물 흘린 지가 언젠지 몰라, 눈에서 먼지가 나요,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받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에서 두 번째 체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땀. 두 번째 체는 땀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의 열정을 갖게 하고 열심을 갖게 합니다. 바울은 선교 현장마다, 바울이 가는 선교 현장마다 오늘 본문에도 18절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항상 유대인들의 관계, 유대인들의 괴롭힘, 유대인들의 아주 그냥 집요하게 따라서 오죽하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 바울 죽임에 결사대 유대인 조직 40명이 조직될 정도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율법주의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뀌어진,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앙심을 품고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회방하고 공격했는데, 바울은 그러한 방해와 힘듦이, 앞에 장애가 바울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마음 가운데 열정 때문에,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받은 사명의 열정 때문에, 다시 말해서 흘리는 그 땀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그 앞에 22절,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서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에게 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붙잡혀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명에게 나의 마음이 꽉 붙잡혀 있어서 흘리는 눈물, 흘리는 땀, 사명에게 붙잡혀 있어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막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한 젊은이가 꽃 한 송이를 사러 가서 그 꽃가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꽃을 선물하면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가게 주인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꽃을 파는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유를 아침마다 받아서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우유를 힘들게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뭐 습관처럼 있잖아요.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거죠. 여러분, 불한당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불한당. 이런 불한당하신, 불한당이 뭡니까?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 그 원의 의미가 그래요. 땀을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냥 먹으려는 사람. 그러한 도적대 패거리를 불한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 의미는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먹고 놀려고 하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범죄한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하도록 하는 이 자체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섭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해보세요. 제가 질문하니까. 나는 무엇에 열심히 있습니까? 내가 좀 무엇에 지금 땀을 흘립니까? 목사님 요즘 더워서 땀 그냥 나요. 그런 거 말고요. 무엇에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열심을 갖습니까? 나는 연약해서요.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핑계는 정말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거를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인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연약해도 부끄럽지 않는 삶. 다시 말해서 부족하지만 땀 흘리는 것,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잘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가 땀도 흘립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기.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모두는 맡겨주신 삶의 처소에서, 특별히 내일 단기 선교하는 그런 맡겨주신 모든 것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 그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피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헌신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의 제물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짐승을 잡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게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 이야기하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릅니다. 아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헌신하는 거, 피 흘려, 고통, 죽었구나 이거, 무섭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서 사명은 내게 아니라 주님 거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멍에 내 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성경에 헌신, 이 피, 수고, 이거를 정말 잘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 그런 성경 구절인데 창세기에 야곱이요, 라헬이라고 하는 이쁜 여자를 보고 뿅 갔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7년 동안 너 수고해라, 너 헌신해라, 그러면 내가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마 이랬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7년을 그 외삼촌 라반에게 희생하고 일했거든요. 노예처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것도 속으로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헌신하시나요? 무엇에 희생하시나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무엇을 연애하십니까?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은 정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선교 가족에게 권면하고 저 자신도 그것을 위해서 자꾸 머리를 흔들고 또 빗나가지 않도록 또 치고 말해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녀를 잘되게 하시고 복을 받고 직장도 잘되게 하시고 사업에 복을 내리시고 결혼도 잘하게 하시고 여러가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그 봉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거들랑 봉사하지 마세요. 그 희생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봉사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요 실제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냥 희생뿐이에요. 뭐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건강 생긴다? 아니요. 도리어 건강 나빠질 수도 있다니까요. 잠이 부족해서 머리가 띵하잖아요. 새벽기도 한다고 무슨 건강 그거 뭐예요 여러분? 무슨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 오시면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미혹돼서 새벽기도 물론 그렇게 낚여서 오셔서 만나면 좋지만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하시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럼 교회에서 봉사하면 재물 당연히 없죠. 여러분 헌금해보세요.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10만 원 헌금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100불 헌금했더니 1000불을 하나님께 주세요. 10배로 튀겨주시더라고 하나님.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헌금하면 헌금한 만큼 그냥 희생이에요. 손해예요. 그냥 물질적으로 없어지잖아요. 하는 만큼. 그러나 그렇게 희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거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세상에서 맛보지 않는 기쁨,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런 평강, 이거가 있다니까요. 다 이뤘는데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게 그냥 있어요. 마치 암행어사가 옛날 춘향이 이도령이 암행어사 딱 돼서 속에 마패를 딱 가지고 있어요. 거렁뱅이를 하고 딱 갔지만 그 춘향이 장모님에게 막 문전박대를 당하고 주걱으로 막 맞고 이렇게 해도 마음 든든함이 있어요. 왜요? 주걱으로 탁 맞아도 하하 괜찮아요. 왜요? 마패가 있거든요. 자기 암행어사거든요. 조금 있다 마패 끝나면 다 그냥 끝이에요. 상황 종료. 여러분 예수 믿음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주시는 그 마패,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얻어내서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막 복주고 그걸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요즘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다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만큼 손해보지만 부족하고 나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거지처럼 됐는데 속에 마패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잠시 사는 이 세상, 연극 역할과 같은 이 세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주눅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그 본질을 놓치고 그냥 왜 세상의 무당, 세상의 다른 종교 섬기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왜 그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도 쓸려가야만 합니까? 아니지. 그래서 이 피는요 철저한 이런 헌신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성경의 바울처럼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 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당한 환난 기록한 거 보세요. 한숨 나와요. 바울이 미쳤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피 흘리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랑은 잠도 자지 못하고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냥 그 희생하는 자체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 오늘 목사님이 지난번에 지난 만나가지고 뭐 홈페이지인지 CD인지 하여간에 저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요즘에는 거의 매주 하늘이가 설교 여화로 계속 안 빠지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약간 좀 절제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오늘 이 피 얘기하면서 하늘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 어르신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거 그냥 희생 아닙니까? 잠 못 잡니다. 애 키워서 잠 못 잔다고 애를 위해서 키워서 잠 못 자고 막 했으니까 갑자기 건강해지나요? 아니요. 건강도 해치고 시간도 물질도 다 희생이에요. 그렇다고 요거 키워가지고 나중에 요거 잘 되면 요게 나한테 또 어마어마하게 효도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막 희생하시나요? 그런 부모님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그거로 끝 아닙니까? 자녀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 그분을 위하여 그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피를 흘리는 거,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의 눈물, 열정의 땀, 희생의 피,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눈물과 땀과 피, 이것의 최고 보범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있기에, 그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선교를 앞두고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달력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번 달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그 여호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방패로 삼아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